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4장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제목은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네,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첫째,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11절로 12절이고요. 두 번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13절로 17절입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네, 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헤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정죄. 자기가 재판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보면은요, 12절 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했습니다. 거기 11절 끝에 그랬어요.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다 수준이 동질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율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만든 입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법자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준행자라. 11절 끝에 그랬죠. 자, 2장 4절 봅니다. 2장 4절 읽어주세요.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너희끼리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난 거, 잘 지키는 거 좋은데, 그런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은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은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일찍 온 사람이 그 다음에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위와 더위를 견뎠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건을 어찌하여 똑같이 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재판장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몇 냥짜리인지 다 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오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달아보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 세리의 기도가 그랬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죠.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의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은 달아보는 것입니다.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냥짜리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키가 어떻다, 몸무게가 어떻다, 또 가문이 어떻다, 혈통이 어떻다, 남편이 누구다, 또 자식이 어떻다, 그 집의 자식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것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또 목사의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네? 목사의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목사의 아들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욕하지 마세요. 네, 목사의 아들이라고, 목사의 딸이라고, 또 전도사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가 달아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달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직장이 무엇이다, 자동차는 뭐 타고 다니느다, 옷은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런 것도 다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네? 남이야 무슨 옷을 입든지 내버려 두세요. 뭘 그런 것까지 간섭하고 그래요. 내 할 일도 바쁜데 내버려 둬요.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내버려 두고 이재명 씨가 뭐라고 하든지 내버려 두고 뭘 이렇게 신경 써요. 뭐 이거 재판이 언제 되나, 또 뭘 형량이 얼마 나왔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푸틴 대통령이 어떻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다, 물론 관심을 갖긴 갖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요,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고 남에 대해서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그가 연약할 때, 또 아플 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남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봅니다. 거기 11절 끝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 율법의 준행자예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또 입법자도 아니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행하는 모든 일은 절대 공의로우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불공평인 것 같아요. 불공평인 것 같아. 아니 왜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푸틴 같은 사람이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자기 백성들도 죽이고 또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죽이고 왜 그 모양입니까? 그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받고요. 독재가들은 심판받고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전쟁 일으키고 나라가 망하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북한의 독재가 행복할까요? 축복일까요? 지금 3대째 왕노릇 하는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그 아들 김정일이가 됐었는데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정은에 의해서 김정일의 큰아들 독살당했어요.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게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동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50보 후퇴하든지 100보 후퇴하든지 마찬가지고요. 저기 달나라 가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요. 축구공만 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이나 여기 남한산성이나 똑같아요. 달나라에서 볼 때에는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 산이나 남한산성이나 저기 달나라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 것, 비판하지 말 것, 비난하지 말 것. 그리고 자꾸 못한다고 지적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 그 괜히 마음만 상해. 한두 마디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적응을 해야 돼. 남편은 남편대로 적응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적응하고 그래야지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굽은 것은 굽은 대로 써야 돼요. 전도서 1장에 봅니다. 굽은 것을 펴기가 어렵다. 굽은 것은 굽은 거대로 써야 되고요. 굽은 데 필요해요. 대들보 이렇게 하는 것도 굽은 게 필요하고요. 또 멍에도 이렇게 굽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 고치기 전에 자기부터 고쳐야 돼요. 남 고칠 생각 하지 말고 자기부터 고칠 생각 하세요. 남 지적하지 말 것, 판단하지 말 것, 비난하지 말 것, 비방하지 말 것, 정죄하지 말 것. 이제 넘어갑니다. 13절 읽어주세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또 사람이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길을 계획하셔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 읽어주세요. 16장 3절. 우선 7절. 16장 7절이요? 네, 16장 9절. 죄송합니다. 16장 9절.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 16장 1절에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또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1년을 요하면서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우선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과거에 28 청춘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안나 회원들도. 그래 안 그래요? 다 28 청춘 있었다고요. 그때는 뭐 얼굴 화장하지 않아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는 뭐 화장 하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누구나 다 듭니다. 지금 이제 12월 1일이에요. 벌써 2024년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세월 참 잡을 수 없고 닥쳐오는 흰머리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백발 막을 수 없다.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거고요. 안개와 같은 것이고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거 바로 뒤에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어보세요.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네. 자, 우리 인생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점점 늙어지고 쇠해지고 병들고 나이 들면은 약만 들어요. 약. 이런 고혈압 약 먹어야지, 당뇨약 먹어야지, 또 뭐 관절염 약 먹어야지, 또 비타민 C도 먹어야지. 비타민 C 드세요. 저도 비타민 C 먹고 있어요. 4개씩 먹어요. 사실은 6개 먹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사정이 있어서 4개만 먹습니다. 근데 이황재 박사가 6개 먹으래요. 비타민 C는 여러 가지가 좋아요. 당뇨, 고혈압 뭐 다 좋으니까 열심히 드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믿는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열심히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음식 될 수 있는 대로 사 드시지 말고 만들어 드시고. 자,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렇게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안개와 같은 세상. 또 우리는 질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깨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번 깨지면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뼈도 부러지면요 6주 이상 가요. 부러지기는 쉽지만 고치는 것은 6주 이상 이 뼈가 붙으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이요. 또 우리 인생은 그와 같아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씀을 5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된 인생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랬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 도시에 가서 여기서 돈 많이 벌어봤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장사하고 돈 버는 거 좋은 거예요.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사업하고 좋은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고 돈 버는 것이 우상이고 또 탐심이 우상이고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완고가 우상이고 탐심이 우상이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믿음 지킨 것만 남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믿음 가지고 가고요. 믿음 지킨 거, 말씀 순종한 거,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간 거,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세상에서 무슨 장관하다 왔습니다. 국회의원 하다 왔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 지켰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이런 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이 금방 없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할 것입니다.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권세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할 것, 자기 뜻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고 뜻대로 살 것.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사업도 가정생활도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또 누구를 만날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뜻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높아져도 좋고 낮아져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빌립보 1장에 나와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내 이익을 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이제도 너희가 헛되는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자랑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고 높아진 거 자랑하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자랑. 자,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자랑하는 것, 예수님 자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이거 다 허탄한 거라는 거지. 예수님 자랑, 이것은,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 자랑은, 근데 세상 자랑은 자랑하고 나면은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허전해요. 근데 예수님 자랑하고 나면은 마음이 흐뭇하고 충만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을 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 자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면은 상대방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도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니까 나도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자기 자랑해야, 육신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해야 상대방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괜히 시기하고 그래요. 상대방이 내가 자랑하면은 상대방이 다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괜히 시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영적으로. 그러므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할 것.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행할 줄 알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그랬죠?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똑같이 싸웠어요. 그럼 누가 더 엄마한테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똑같이 싸웠다니까. 큰 녀석이 더 매를 맞아야 돼. 아니, 큰 녀석이 동생보다 철이 들었는데 똑같이 싸우다니.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은 걸 찾으실 것이고, 선을 행할 줄 알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고성남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 고성남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강조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죄인인 줄 알고 우리 속에 있는 들불을 먼저 빼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안개와 같은 인생, 이 살아가는데 헛된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